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그 8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십계명, 예수님의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7계명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 십계명이 지켜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삶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만을 원하게 된다면 이렇게 11조의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계명은 바로 제8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 같아요. 학교 다니기도 전인 것 같은데 동네에서 골목길에서 친구와 놀다가 친구가 갖고 놀고 있던 것이 있는데 무슨 철망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나도 놀자 그랬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얄밉게. 그래서 제가 친구가 놓고 딴 데 간 틈을 타서 제가 훔쳤어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놀아보려 했는데 막상 가지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금방 실증내고 버린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에게 주어진 것 외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둑질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는 바로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 인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이 생기자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말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아마도 기대한 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끝맛이 써가지고 뱉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연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죄악,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가장 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해서 타락과 범죄로 이끌게 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탐심인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도 이 탐심과 관련되어 있지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탐하다가 자신이 범죄하고 흑화되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제8계명을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어떻게 지키셨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탐심에서 자유케 되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심이 시작되는 근원은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가난하게 자랐지만 저의 윗세대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아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다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이 더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헌신하고 하기 때문에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족이 안 돼요. 어떤 큰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더 좋은 걸 바라게 되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최신 스마트폰을 당시에 운 좋게 회사 통신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최신 폰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폰이 나오더라고요. 프로모션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새로운 기종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더 이 기능도 많고 반짝반짝하고 또 멋져 보이는 새로운 폰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기쁘게 쓰고 있던 제 폰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더 큰 것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십시오. 우리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욕심 따라가다가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집대성된 것이 현대인들에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야말로 우리가 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남부끄럽고 숨겨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돈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죠. 나 돈 좋아해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 돈 좋아하잖아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면 종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의 위협에 굴복하고 돈을 따라가서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두려워하며 추구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신앙생활 포기하시고 세상에서 돈을 섬기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려다가 망하지 마시라고, 그것만큼 불쌍한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과 의지, 집착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에 딱 닥치게 되면 이상하게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돈을 꺼볼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금과 은도 다 내 것이여 말씀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돈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이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삶일까요? 나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이 달라고 하면 못 줘, 이걸 어떻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것이 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게 이 사람들 필요하나 보네요 하고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착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제가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를 제 집처럼 다 뜯어 고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지. 그럼 내가 잘 관리해서 이사 나가면 되는 건데, 아파트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뜯어 고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너 이거 더 이상 하지 말고 너보다 얘가 더 필요하겠다, 얘 줘. 그러면 하나님 건데 우리가 아멘 하고 드려야지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서 이거 내 건 줄 알고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거예요. 걷어가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쓰라고 빌려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심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게 탐심이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쓰라고 주신 이거는 내 거 아닌데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전 재산과 아들, 딸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집착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로 15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비유인가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좋은데 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만들고서는 소작농들을 하이어하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소산물의 일부를 나한테 달라. 당연히 주인이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소작농들이 종을 때리고 죽였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말 듣겠지 했는데 아들이 상속자니까 우리가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차지해버리자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인생이에요. 내 것인 양.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이 형제에게 필요하고 저 형제에게 필요하고 이런 데 내가 나눠주지 못하고 내 거니까 나는 아까워서, 또는 내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꽉 붙잡고 내 것 양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들도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고 돌보고 있던 그 영혼들도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만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에게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사람인 양, 내 영혼인 양 꽉 붙잡고 집착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그러지 않냐고 내가 인기 높아지려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말 잘 듣게 하느라고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또 나는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또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것이라 여기며 집착하고 사랑하고 또는 끌려다닐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들을 빼앗는 영혼 도둑질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세요. 걔네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데 그 아버지를 뺏어가요. 우리가 그 아버지 노릇하면서, 어머니 노릇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녀라고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영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맡겨주셔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는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께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아버지 만나도록 인도해드리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 만나서 기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닌 나귀라도 들어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들도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뭐라도 해서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크레딧을 다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착복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자꾸만 내가 입이 근질근질 자랑하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이름을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적으로 돌려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도대체 다른 자들과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며, 그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욕망 덩어리여서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육체는 자꾸만 내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남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손에 움켜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 항상 그랬듯이 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내가 희생하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않고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이분은 온천한 만물 다 가지신 분인데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않으시고 다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다 나눠주고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눠주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그 발자국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려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복음이 임한 사람들은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깨닫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요 도대체?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니래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필요하면 너 이거 필요해? 그래, 이거 쓰면 되겠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겠을까? 이렇게 전적으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에야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이 회개해야 회개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지갑이 공개돼야 진짜 공동체다. 그렇게 서로 간에 필요할 때 먼저 쓰면 되는 거죠. 누가 필요하면 먼저 내가 있으면 나눠주면 되죠. 내가 필요하면 또 주겠지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도 하나님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런 놀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 새믿음 장로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그 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싶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집착하게 만드는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옛 생명,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눠주는 새믿음 장로교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짧은 간증드리면, 제가 지난 주간에 브니엘이라고 널싱홈 사역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장애, 중증 장애 환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휠체어를 끌고 부녀가 오는데 동양 분이세요. 중국 분일까 아니면 베트남 분일까 이런 분들인데, 근데 그 딸이 심한 뇌성마비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연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재채기 하는 흉내를 일부러 내가지고 방해해야 된다는 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가가지고 지금 이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통로도 없는데 막 뚫고 지나가지고 아우수선하게 다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나가지도 않고 바로 거기 반대편에 가서 또 앉더라고. 거기에서 또 구경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공연이 진행되는데 막 깔깔깔 웃지를 않나, 머리를 무릎에 꽉 파묻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예전에 길거리 지나다 보던 그 미친 분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귀신 들렸다.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내 눈에 굉장히 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 다들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가갔죠. 가서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하고 다른 행동들을 막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 되신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택 이런 거,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무슨 날이냐고, 그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주기 원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벌써 또 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어깨에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발작이 멈췄어요. 발작이 딱 멈추고서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는 귀신 떠나가라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고개를 확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도 눈을 안 맞추는데 사람들하고 저를 쳐다봤는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이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제 손을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못하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갈급한 영혼이 예수님을 잡듯이 나를 붙잡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데프라 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영적으로 분명히 이 영혼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 그런 분들에게 있습니다. 남들 무서워하고 다 꺼려한다고 그렇게
도망치고 이런 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사랑하신 그 영혼들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이게 진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인성 목사님께서 노인의 사역도 하시고 널싱홈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좋아요. 거기서 물론 거기 가면 어떤 분이 또 돌아가셨다 그러고 뭐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한 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절대로 이 말도 안 하고 이런 분인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긴 했는데, 그때 따라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한 번도 기도도 안 받으셨던 분인데 기도해주길 원하니까 기도하지 원한다고 기도 간절히 해드렸어요. 얼마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런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가 이루어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훔치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온전히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또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눠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